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찬양 드릴 시간인데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항상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오늘 선생님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준비한 이유는 선생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시선은 우리 마음이, 우리 눈이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탁월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을 할 텐데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찬양하라는 동안에 희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나의 눈과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종료주일인데 하나님의 그 보혈에 그 능력을 힘입어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사랑과 희생으로 오신 그 이유를 알고 이 시간에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고난 주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운데 주의 고난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자연과 꽃과 나무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즐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 경외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기를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물론 봄은 따뜻하지만 또 많은 공부와 또 많은 사명이 남아있을 줄 압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사오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복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호재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더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 학생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회롱을 다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회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 전도사님 나와셔서 고통당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남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여기만 있어서 샬롬 여기만.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멤버만 유찬이에서 유찬이로 바뀌고 1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인데, 잠깐 아까 우리 예배 준비할 때 화장실 가려고 잠깐 밖으로 나가봤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 그죠? 올 때 그랬죠. 봄아 올 때 날씨 엄청 좋았지. 와, 그러니까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예요. 네, 엄청 따뜻하고 미세먼지가 안 좋나요 오늘? 네, 밖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무튼 날씨 따뜻하고 햇볕 좋고 하늘 맑고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라서 우리 많은 또 우리 또 성도님들 또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 시간이 되게 유혹이 되는 시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학원 또 여러 가지 개인 일정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온 친구들이 오늘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잘 갔다 오고, 우리 다음 주에는 부활 주일이니까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년 전으로 돌아간 4명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오늘 우리 소그룹 교재 6과 교재인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좀 자를까 그냥 뭐 한두 절만 읽을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설교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좀 길어도 한번 다 읽어보자 하고 읽었는데, 자, 아무튼 오늘 긴 말씀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통당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그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면,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우리의 왕이다, 우리 구원하실 왕 이러면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흔들었어요.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 그래서 종려주일이다라는 이제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함께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집사님이 그 두툼한 헌금 봉투를 이제 목사님께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 돈으로 강대상 위에 걸린 이 십자가를 깨끗한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돈 들은 그 헌금 봉투를 목사님께 드렸대요. 왜 우리 2층에 가면 강대상에 십자가 달려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는 우리가 십자가가 없지만 본당에 가면 큰 십자가가 강대상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이제 크게 달려있는데, 그 십자가를 깨끗한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께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 그 교회 강대상 위에 그 큰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보니까 어서와요나 그 십자가를 보니까 굉장히 십자가가 거칠고 그리고 험하게 생긴 그런 십자가였대요. 막 그 겉표면도 막 까칠까칠하고 그리고 색깔도 막 어둡고 막 칙칙하고, 그러니까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십자가였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대요. 우리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는 너무 못생겼어. 저 십자가가 너무 흉측해. 저 십자가는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좀 깨끗하고 매끈한
그런 스테인레스로 된, 그러니까 나무 말고 스테인레스로 된 그런 십자가로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께 그 십자가를 이제 바꿔달라고 헌금을 드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그 헌금 받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깨끗한 십자가로 당장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헌금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잘 들어봐.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의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저 십자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비하면 사실 저 더럽다라고 보이는 저 십자가도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지금 저 나무 십자가도 너무 매끈하고 저 나무 십자가도 너무 깨끗한 십자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정말 너무 큰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잘 들어야 돼. 이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이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뭐 십자가 지셨구나, 그냥 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뭐 좀 힘드셨나 보구나,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고 무서운 고통,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좀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뭘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뭘까? 이거는 형벌입니다. 형벌. 형벌이 뭔지 알지? 형벌.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형벌을 받게 돼 있어.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딜 가죠? 감옥에 가죠. 그렇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역시 우리 친구도 혹시 그 태형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태형? 뭔지 아니? 한우야? 태형. 죄를 지으면 보통은 감옥에 보내잖아. 그런데 태형이라는 형벌을 내릴 때가 있어. 태형이 뭐냐면 사람을 때리는 형벌이야. 그냥 이렇게 두고 막 엉덩이를 큰 나무로 때리든지 아무튼 사람을 때리는 형벌이 바로 태형이야. 자, 그렇게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데, 이 십자가의 형벌은 뭐냐면 형벌 중에 가장 최고의 형벌, 가장 뭐랄까 악한, 가장 극악의 형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형벌, 그 고통을 경험하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은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매질로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때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수를 앞에 두고 군인이 그 죄수를 관리하는 군인이 채찍으로 이제 매질을 해요. 때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쓰는 채찍은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채찍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그냥 뭐 허리띠 같이 가죽으로 된, 천으로 된 그냥 그런 채찍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죽 끈에다가 맨 끝에 뭐가 달렸죠? 뼈 조각, 그리고 쇠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쇳덩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뾰족한 끝부분에 이렇게 뾰족한 게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될까? 이 뼈 조각이 날카로운 부분이 살에 박힙니다. 살에 박혀서 채찍이 다시 뗄 때 어떻게 될까? 징그럽지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 그냥 따갑기만 한 게 아니라 채찍을 때렸을 때 저 끝에 달린 이 쇳덩이 뼈 조각으로 인하여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살이 깊이 파여지는 그런 정말 몸을 가누기도 힘든 그러한 고통을 바로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질이 끝나고 나면 이 채찍으로 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형장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십자가가 처음부터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 누워져 있어요. 누워져 있으면 죄인을 그 십자가에 눕힙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못을 박죠? 손과 발. 그렇죠. 손과 발에 이제 대못을 박는데 못이 몇 센치냐면 우리가 보통 요만한 못을 생각하는데 무려 18cm의 못을 박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손을 뚫어야 되고 나무를 깊게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만한 못으로는 어림없어요. 18cm면 한 이 정도 돼요. 엄청나게 큰 대못을 망치로 꽝꽝 하고 박는데 이때 엄청난 고통이 밀려온다 그래요. 우리가 바늘에 가시에 살짝 찔려도 어때요? 엄청 아프지? 그 가시 하나 조그만 거 박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막 신경을 쓰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무 아파서. 그렇죠? 그런데 이 손과 발에 몇 센치나 되는 못? 18cm나 되는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이제 어떻게 할까?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할까? 그렇지, 바로 세웁니다. 그러면 세울 때 이때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본격적인 그런 고통이 시작된다 그래요. 자, 십자가를 세우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 아래로 약간 처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손과 발에 뭐가 박혀 있어?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몸이 처지면 어떻게 될까? 손과 발에. 그렇지. 찢어지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손이 갈라져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모든 체중이 이 손과 발에 그 체중이 하나로 모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몸 자체가 몸무게가 그때부터 이제 흉기가 되어서 그 죄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죄수의 막 뼈와 살을 찢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육의 결을 따라서 막 살이 찢어지면 우리가 살짝 까져도 얼마나 아파. 선생님 여기 이렇게 하나 까졌는데 세수할 때마다 너무 따가워. 그런데 그 막 못 박힌 손이 뼈가 살이 막 찢겨지고 깨지고 하면 그 고통,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자, 이런 상상만 해도 막 상상하니까 막 너무 막 소름 끼치지? 그렇죠? 이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 형벌을 누가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겪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끝이 아니야.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이제 본능적으로, 사람이 본능적으로 달려 있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몸을 막 이리저리로 비틀었다 그래요. 왠 줄 알아?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아래로 쭉 처져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니까 몸이 살짝 처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호흡이 곤란해진다 그래요. 이 흉부가 압박이 돼서, 이 폐가 압박이 돼서 숨 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이렇게 돌리고 몸을 이렇게 돌린대요. 십자가에 달린 채 이렇게 몸을 뒤척인다 그래요. 이 몸을 살짝 움직이면 그때 어떨까? 더 큰 고통이 밀려온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요.
그래서 짧게는 몇 시간 정도, 그리고 길게는 한 3일 정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고통, 이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은 너무 고통이 심하고 가혹해서 웬만한 사람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이 십자가 형벌은 면해 주었다 그래요. 이 십자가 형벌은 웬만하면 사람에게 이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통, 이 형벌을 누가 당하셨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 그러면 한번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한번 영상으로 볼 텐데, 징그러운 장면은 좀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번 전사님이 이야기한 그 고통의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트루먼 데이비스 의학 박사님의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글과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라는 사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사형은 사람을 나무에 못을 박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방식입니다. 로마에서 이 십자가형을 사용했는데요. 워낙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반역한 자들이나 극악무도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루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혈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서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소량의 피가 땀샘에 들어오게 되고 땀과 피가 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채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 병사들은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의 구조는 39개의 가닥의 가죽이며 그 가죽 끝에는 동물의 이빨과 뼈와 유리조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 정도 불려서 다음날 엄청나게 불려있는 채로 예수님의 등을 가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3세기 역사가 유비세우스는 태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형을 당하면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채찍만으로도 엄청난 출혈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인 39대만 때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으로 발견된 십자가 처형 당시의 모세의 길이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용한 못의 길이는 18cm의 대못이라고 합니다. 못을 박힌 곳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대못으로 가장 큰 신경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의 6시간입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의 몸을 90도 비틀어서 나무에 묶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목과 복숭아뼈 바로 아래에 쇠못을 박아 처형하는 극형이며 상수에게 호흡곤란을 가져다 줍니다. 숨을 쉬려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발을 반복적으로 세웠다가 내렸다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못이 박힌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호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수들은 다수 질식으로 죽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아내셨습니다. 너무도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가셔야 됐던 걸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이러한 고통을 왜 당하셔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 길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항상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나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중아들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참 전사님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방금 우리가 본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수치의 고통이었습니다. 봐봐,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떤 다른 친구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막 무시당하거나 그리고 모욕당하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기분 나쁘고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막 나를 모욕하면 그것만큼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죠. 자, 로마 군인들이 아까 그 예수님을 채찍할 때 채찍질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뭐 했을까? 막 얼굴에 침도 뱉었어요. 그리고 막 뺨도 때렸어요. 그리고 막 머리도 때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수치를 줬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얼굴에 침 뱉고 막 뺨 때려봐. 막 웃을 수 있어? 그게 기분이 막 좋아? 아니지. 말도 못하게 분노가 나고 막 화가 날 거야.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사실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뭐 그림이나 아까 영상을 봐도 이렇게 뭔가 천으로 이렇게 몸을 좀 가려진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입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딱 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수치당하고 모욕당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막 침 뱉고 막 뺨 때리고 머리 때리고 그리고 장난으로 여러분들 막 옷 버리면 옷 벗기고 하면 어때? 이건 참을 수 없는 정말 말 못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그 수치의 고통을 누가 당하셨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고통만큼이나 잔인한 그 수치의 고통, 부끄러움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끝이 아니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배신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고통이 뭐냐면 바로 배신의 고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가 생각나지?
가룟 유다. 예수님 어떻게 배신했지? 돈에 눈이 멀어서 돈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아니야.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잡히던 순간에 이 제자들 다 어디가 있었어? 자기들도 잡힐까봐 다 도망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인물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쌍욕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였고 외로운 십자가였고 마음이 아픈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아까 우리 영상에도 잠깐 나왔죠.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수치의 고통, 배신의 고통, 이 모든 고통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정말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고통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가 안다면, 나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 예배의 자리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돌릴 건데,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어디서 무엇을 할 건데, 서울대공원 롯데월드 가서 그 감사 표현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예수님 당하신 그 고통의 무게만큼 깊어야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그 감사가 예수님 당하신 고통과 같아지려면 지금 우리의 이 감사는 말도 안 되게 부족하다는 거야. 왜? 예수님 당하신 그 고통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올린다면 그 깊이는, 지금 우리의 감사는 정말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난주간 때뿐만 아니라 늘 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그 고통을 좀 기억하면서 이번 주 한 주,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시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감사하며 또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직접 당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과 감사와 예배로 우리가 멈출 수 없고, 그렇게 예배와 열정과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고통당하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며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보면 이제 사순절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그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사순절 프로젝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날 우리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제 인사드렸던 문혜정 집사님이 내일 출국을 하세요. 그래서 원래 오늘 오셔서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못 오실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일 또 집사님 생일이야. 선생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선생님들께 카톡, 생일 축하 카톡 한번 보내주면 선생님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고난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소그룹 나눔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당하신 그 고통을 기억하며 또 감사한 은혜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한 그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귀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도구가 되는 귀한 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아갈 텐데 우리 마지막 사순절 프로젝트 일주일간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다음 주 그 부활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나눔할게요. 여기 테이블 하나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